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태한 모습과 습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모든 부분들 용서해 주시되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하신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덮어주시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부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날 찬송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며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근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영배우며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또 감사했던 부분들 영광 돌려드리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4장, 옛날 찬송 404장입니다. 찬송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영영 못하니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이 죄가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번째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싸움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낭비의 영화를 않게 주 믿기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 부르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쌓였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들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심령 위의 위로가 되시며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높여드리오니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영광 가리운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사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틈타는 사탄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클랜드 행복교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역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사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넘치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쁨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까지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일은 로마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번 주일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 당시에 이 가족, 즉 가정이죠. 가정의 구성원으로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6장 9절까지 말씀을 주보에는 기록을 했지만 지금 6장 4절로 조정을 했는데요. 그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까지도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우리가 5장 22절 첫 번째 나온 인물이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남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약시대 당시에 그 당시에는 높은 귀족 가정들은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즉 노예나 종들도 있었고 일꾼들도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구성원이었고 물론 지금은 각 가정 안에 부유하게 사는 큰 집에 가정부 혹은 가정의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바깥에 일들을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할 당시의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시대 당시만큼 종들이 있거나 그런 노예가 있거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뺐어요. 그렇지만 성경상으로는 그 집에,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을 다 가정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좀 더 이 말씀을 종과 상전의 그 관계를 성경에서 기록한, 그럼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현 상황에서 맞춘다 하면, 즉 내 회사의 일꾼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의 상전들, 이렇게 바라보면 어려울 것이 없고 충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 이 네 구성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이 또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의 각 구성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원, 즉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의 각 개인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들을 제대로만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귀감이 되는 복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1장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2장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그의 아내, 즉 동반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하와를 지으셔서 첫 번째 가정의 구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혹은 30절, 29절 그 말씀을 보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가정은 오늘 또 성경에서는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굳이 사랑의 관계다, 혹은 굳이 어떤 행복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어떤 것을 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퍼펙트한 공동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없이 완벽한.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미움이 생겼고 부끄러움이 생겼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상처가 생겼고 서운함이 생겼고,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불행이 오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 완벽했던 그 모습,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이런 믿음의 가정.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단위, 이 가정을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이 가정은 곧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정확하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말씀하실 때는 교회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면 곧 우리는 우리의 가정 교회에 말씀하셨구나. 우리 가정에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바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는 겁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이 4부류가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부모도 있는데, 첫 번째로 누가 가장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가정의 달만 되면 다루어지는, 매년마다 다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도 나오지만 엄청나게 이 가정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성경은 순서상 표현 하나, 수식 하나까지도 단 하나의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아내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표현했습니까? 아내들이에요. 22절 아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남편이 더 중요할 텐데 그리스도잖아요. 아내들이요. 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남편들이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야 순서상 맞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유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었고요.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왜 첫 번째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물론 성경의 학자들 한간에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하와, 즉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인물이 하와고, 그래서 이 죄를 범했지만 또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강의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즉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더 큰 은혜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불효자식도 그 부모의 사랑을 받다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죄 많은 여인들, 여자들이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저는 이게 제 마음에 시원함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가를 생각해요. 근데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첫 번째로 아내, 가족, 즉 가정 구성원에 있어서 아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 이 편지 글을 쓴 내용이거든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내용, 즉 교회의 교인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교인들에게 쓰는 것은 곧 교회에 쓰는 거예요. 교회는 곧 아내거든요. 여기서 뭔가 조금 힌트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먼저 말씀하시지만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부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남편 대신 주님, 주님의 아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여를 먼저 말씀하실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읽는 시점, 즉 독자의 시점, 독자라고는 뭡니까? 리딩, 즉 뭐라요? 리더라고요. 읽는 자의 시점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어요. 읽는 자의 시점, 독자의 시점. 이걸 누가 읽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독자, 즉 이 성경을, 이 편지를 읽는 시점에 있어서 바로 제가 아까 가족 구성원을 얘기했잖아요.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부모. 독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남편 된 자가 이 바라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일지라도 이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당연히 상징적으로 아내 같은 입장이지만 이 남편의 입장에서 읽어보았을 때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가족 그리고 가정 구성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네가 네 아내 사랑하기를 28절에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 구성원은 아내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자신을 믿어주는 성도들. 여러분, 아내보다도 자식이 더 내가 사랑을 쏟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보다도 부모에게 그 사랑을 더 헌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편가르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네 몸에서 취한 네 살과 같은 네 살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인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에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에 아내들이요, 가장 먼저 거론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독자의 시점, 즉 남편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가족 구성은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서영이.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뭐 자식이 없어서 알 수가 있나? 우리 김선인 집사님.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묻는 겁니다. 제 귀에는 안 들리지만 부모가 더 귀합니까? 자식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자식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부모 없이 네가 낫냐? 이 호로 자식은 홀로 됐다 이 말이에요. 홀로 자식을 호로 자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혼자 낳냐? 호로 자식을. 네 부모도 없냐? 뭐 자식 내가 너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의 시점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자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이 또 부모의 시점에 오게 되면 그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상 자녀가 먼저 나옵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마지막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은 부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동반돼야 하는데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고요. 희생을 동반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고 양육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케어해왔어요. 자녀는 사랑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공경이라고 그랬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부모를 사랑해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존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순서상 부모가 맨 뒤에 있으면 야 이건 불효자식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정은 따라하십시다. 질서. 이거는 순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하면서 이 가족 구성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아내인데 남편에게 즉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성경의 이 기록 영어를 보면 obey라는 말도 주로 복종과 또 순종, 한국말에서는 순종과 복종은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복종은 나한테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순종은 자발적인 따름을 표현하기 때문에 나한테 선택권이 조금 있습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obey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말. 복종, submit이라는 영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항복, surrender 같이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21세기고 2020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 한 말씀만 이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남녀 성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럼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약에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 설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하게 되면 여성 가족부는 물론이고 온 여자 국민들에게 촛불 두고 나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저도 고민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는 정말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내들을 제가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그런데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표현을 빼면은 그런 상징적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머리가 되셔. 그리고 주인이 되셔. 우리는 각 지체, 팔, 다리, 눈, 귀, 코, 뭐 이런 거, 소개, 내장, 장기, 뭐 이런 거. 우리 주님은 머리고 몸. 남편이 그와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이게 준비하면서 참 요즘 여자들이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요즘 또 더군다나 이건 뉴질랜드는 여자분들이 또 더 높은 곳이라요. 이런 말씀을 했다면 이 남편들이 아내가 성경 말씀대로 복종해야 되겠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경을 또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엄청 많이 됐어요. 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요 하나 안에만 놓고 딱 하면 정말 성차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씀을 요즘 전하기가 어려운 난제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부모죠. 요 네 개를 전체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럼 두 번째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해보십시다. 남편은 자기 아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기 아내, 우리 한글말이 자기 아내잖아요. 자식이 자기. 그래서 자기야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 아내니까 너의 your wife 그렇죠. 혹은 her wife 그녀의 her husband죠.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썼어요. 물론 여자들에게도 소유격을 썼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소유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과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어딘지 물론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성경 구절에 너보다도 자기보다도 더 낫게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너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쉽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했을 때 야 그것 좀 하고 복종하는 것이 저는 훨씬 쉬워 보여요. 누가 시키는 것대로 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쉽겠나.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라. 그런데 25절에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하되 따라하십시다. 헌신, 희생
희생. 예, sacrifice예요. 희생. 완전히 네 자신만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완전 헌신과 희생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없애고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밤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 그 다음날 있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면서 죽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자기를 왜 사랑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도 드셨을 거고 졸리면 주무셨을 것이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자지 말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쉬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배 고프지만 또 참아야 되고 괴롭지만 인내해야 되고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다 주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은 두 구절이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이고. 그럼 남편에 대해서는 그걸부터 쭉 더 나옵니다. 계속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즉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라. 그 사랑은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복종 이것만 생각하면 설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제가 아까 독자 시점이 누구냐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읽는 시점이 남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아내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너 전부를 드려라. 너의 아내를 위해서 전체 너의 삶을 희생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구성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남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또 보십시다. 세 번째는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순종. 따라하십시다. 순종. 여기서는 오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종.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들이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게 다 명령식이고 권면의 말씀 혹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주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계명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10개의 틀 가운데 4개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 5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10가지 계명, 사람과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인데 그 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은 다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로 딱 단답식으로 아주 명료하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명령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게 끝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단지 부제가 붙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네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제일 뿐이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바로 약속 있는 첫째는 유일하게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면은 잘 되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유일하게 있다는 말씀이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모, 독자 입장에서는 뭐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부모는 가족 구성원의 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주신 이 훈계는 바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즉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사명은 양육입니다. 온전한 헌신이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따라하십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훈계와 그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다 하나. 오직 only 주의 교훈.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영어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주의 교훈. 여러분 bring up이 수거잖아요. 양육하라. 혹은 끄집어내라. 어디로? in the training. 훈련 안으로.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자녀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instruction of the Lord. 뭐예요? 주의 가르침.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그 훈련, 그것으로 양육해라. 부모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지금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남편을 존경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복종과 존경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must respect. 그러니까 선택권이 아니죠. 존경하라는. 그리고 남편은 희생해라. 그리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너도 그렇게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능, 희생, 즉 헌신, sacrifice,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내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순종과 공경, obey, honor. 이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 자녀를 양육하라. 어떻게? 훈련. 오직 주의 교훈과 그리고 instruction, 가르침, 훈계로.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능은 양육과 그리고 주의 교훈, 즉 훈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이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가 되었을 때 가정은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 요즘 부모를 제대로 존경합니까? 공경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자기만큼 사랑합니까? 남편의 말을 복종합니까? 혹은 존경심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제대로 훈련합니까? 양육합니까? 부모가 주의 교훈이 아닌 자기 사랑법으로 잘못된 양육으로 요즘 자녀들이 많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적응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하지 않고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지 않고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닮아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믿음의 가정,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공경한 주님께 대하듯 그러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죠.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그 가정이 여실없이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독자의 입장, 즉 이것을 읽는 남편의 입장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의 시점, 남편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가정의 달을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아마 한국처럼 이렇게 5월 달에 온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그러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 달을 삼은 곳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즉 자녀들의 날. 그리고 5월 8일, 이 나라에서는 5월 10일 어버이날, 마더스데이인데 원래 5월 8일 이 어버이날도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수고는 뭐냐? 그의 희생은 뭐냐? 그래서 그거를 또 어버이날로 다시 개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주일은 사실 가족 구성원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는 교사주일, 즉 스승의 날도 지정을 했고,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5월 21일. 이거는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께서 1995년 5월 21일 자기 교회에서부터 성경을 읽고 가정의 달을 생각하고 했을 때에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을 향한 혹은 부모를 향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5년도.
95년도 같으면 우리 딸이 태어난 이후에 2년 후 딱 태어난 해네요. 그런데 5월 21일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21일이에요. 그 해부터 시작을 해서 좀 10년 가까이 하다가 민간 단체를 구성해서 2003년 5월 18일 날 청원을 했어요. 국회에다. 이걸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의 구성원은 부부. 오늘 성경에 제가 말씀드려 이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녀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라는 거죠. 이 부부가 깨지면 여러분 자녀도 문제가 벌어져요. 부모도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을 인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삼자 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2007년도부터 법정기념일, 여러분 우리가 5월 5일만 법정 공휴일이고요. 법정기념일로는 5월 8일 쉬지 않지만 법정기념일,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법정기념일로 5월 21일도 정확히 법정기념일입니다. 참 감사해요. 그것도 목사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가정이 본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져요. 그러나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들이 모여 교회가 든든하게 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다 부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가정에 들면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이것만 생각을 하시지 정말 부부의 관계, 정말 아내 그리고 남편 이 관계가 여러분 물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부모가 첫 번째죠. 자녀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부의 어버이날 혹은 마더스데이가 최고여야 돼요. 이 나라에서는 또 파더스데이가 있지요. 파더스데이는 며칠 날인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도 그래서 여자를 먼저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게요. 아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어머님의 은혜, 혹은 아내 사랑, 그리고 정말 가정을 세우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복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 감사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중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기능들이 사명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경하고 교훈하고 또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 305장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인간루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인간루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성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인간을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인간을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예배로 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들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준비하여서 구별하여 10의 1조로 그리고 또한 선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하나님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선교지에 그리고 많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힘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선교적으로 부흥하는데 운영되었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순서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경보 레벨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갈 예정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번 주간 안에 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이 있는데, 혹시라도 몸의 컨디션, 즉 몸에서 열이 나거나 그리고 기관지에 통증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라도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 경우, 여기서는 unwell 이렇게 되어질 경우는 stay home 그렇습니다. stay. 그러니까 안전한 집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키는 솔선수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경우는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당분간은 지금처럼 예배당에서도 저희가 녹화도 하고, 그리고 카톡 단체방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도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 참고 나가야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것이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너무 적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만약에 한 명이 와서 10명이 오염이 되면 그것도 모르고 왜 하루 이틀에 이게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은 이제 각 가정별로 또 흩어져서 모이고 한 주간 지내고, 이제 며칠 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면 학교도 이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에서 그 뭐라고 그랬죠? 집단 그 클러스터,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 대유행이 일어나는 집단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집단 유행지가 뉴질랜드 15군데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1위가 오클랜드 저쪽 약간 서쪽, 시티의 서쪽이죠. 마리스트 스쿨입니다. 그곳에서만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한 명 때문에. 집단 클러스터가 일어났어요. 그 1위입니다. 거기가. 2위가 크라이처치의 요양원, 3위가 저쪽 퀸스타운 저 아래 보면은 또 그때 분명히 결혼식 하지 마라 그러는데 결혼식 파티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거의 70몇 명 이렇게 한 명이요 그렇게 퍼지는데, 그 사람 통해서 또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지역 발생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한국도 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단계가 내려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황이 돼서 뉴질랜드 같으면 2단계로 내려가고 나서 보세요. 지금 제주도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리고 또 용산, 용산 외국인 지역이 뭐예요? 거기 그 지역의 나이트클럽에서 지금 나이트클럽이 하루 저녁에 모이는 숫자가 미니멈 1000명이에요. 근데 1000명 아시죠? 나이트클럽. 춤추고 땀 흘리고, 또 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버리고 난리 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나이트클럽이 운영하다가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폐쇄면 그 기업 망하는 겁니다. 거기 직원들이 수십 명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뭐 한 2달 이렇게 스톱이 됐나, 엄청난 타격인데, 만약에 확진자가 나올 게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손님 받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손님을 받을 때 열 체크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 정말 나는 믿음으로 드리겠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냐 신념이냐. 신념이 가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고 그러면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해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왜 기도하면 되지? 저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을 통해 의술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가 차에 절대 안 부딪힐 거야? 한번 해보세요. 중난중난. 이걸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교회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아니다. 신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신념을 원치 않아요. 신앙,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바로 그럽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할 테니까 성공할 테니까 두고 봐봐. 내가 엄마 아빠 보란 듯이 잘 될까? 이건 신념이에요. 부모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꼭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두고 봐봐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치고 두고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유일하게 약속, 부모에게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 유일한 약속입니다.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요. 몸이 안 좋으면.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광고 안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다원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 모임과 우리 때모 식사 교제 모임은 레벨 2단계가 해제되고 이제 1단계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자유롭게 2단계도 지난번 2단계하고 다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실시하고 기업을 더 운영하게 하고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하되 그러나 2단계 해가지고 지금 싱가포르도 엉망이 돼버렸죠. 지금 한국도 지금 위기거든요. 갑자기. 지금 물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왜냐하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단계가 해제가 될 때에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되면 기도 모임도 하고 식사, 저희 집에서 모여서 기도, 식사 교제 모임, 그런 찬양 모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에 주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1장 찬송 들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송구 성자 성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되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을 위해서 도우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삶 위에
그리고 저들 하는 일들 위해 앞으로의 계획과 그들의 꿈과 비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 백성들 위해 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